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집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령한 집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이 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예, 성도들이 하나 같은 바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늘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커졌으면 좋겠다. 성숙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좀 커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한 달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얘가 믿음이 좋았는데 간증도 합니다. 간증이요 다 몇십 년 전 이상의 것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간증자를 이렇게 세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간증자를 세울 때 원칙이 있답니다. 옛날 간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간증을 세우면요 몇십 년 전, 젊었을 때, 처녀 때, 한국에서 이런 간증은 몇 개월 안에 있는 간증만 간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럼 간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의 예화를 쓰는 게 항상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는데 대부분 보면 예전 거예요. 현재는 역사가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믿음이 성장하고 그랬는데 지금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네? 믿음은 무엇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서? 열매요. 열매. 열매로? 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는 멈춰 있거나 예전보다는 좀 믿음이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자신. 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아멘. 예.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잖아요.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네가 좀 재능 있는 사람을 뽑아갖고 그림을 그려갖고 하면은 이거는 맞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을까요? 성막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을까요? 예? 보여주셨어요? 예. 권사님 뭐라고요? 보여주셨어요? 예, 같은 말이죠. 예.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보이는 대로 그 식양대로 했어요. 모세는요, 그걸 봤어요. 보고 그대로 따라서 지은 것입니다. 그 장막이 있는데 뭐를 본 걸까요? 환상을 본 걸까요? 뭐를 봤을까요? 어디에 있는 걸 봤을까요? 어디? 아버지 계신 곳에, 성소에. 예, 맞습니다. 성소에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보여줘갖고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의 성막의 그 식양대로 그대로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짜내갖고 여기가 몇 규비, 이쪽에 몇 규비,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진 게 아니라 그대로 본 대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은 제가 성전이 신약의 모형이라 했어요. 구약을 보면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실제는 신약에 있어요. 근데 더 실제는 하늘에 있어요. 더 실제는 하늘에 있고 신약에 있고, 구약은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 다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뜻하는지 신약에서 명확하게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성막을 지을 때에 그냥 짓지 않고 툴이 있었으면, 툴이 있었는데 그 툴 갖고 지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영적인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구약은 보이는 성전, 신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 이걸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령한 성전이 얼마나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신령한 성전이 어느 정도 지어졌는지를 보고 계세요. 아예 지어지지 않는지, 기초만 닦여져 있는지, 기둥만 세워져 있는지, 무너졌는지, 아예 시작도 안 했는지, 그거를 보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으로 짓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을 짓는 툴도 있다고 해서, 툴. 우리가 집을 짓다에 보면은 망치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햄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성전을 짓는데도 그 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툴이 뭘까요? 영적인 성전을 짓는데 툴. 성령의 열매 9가지. 9가지? 네. 그건 열매고, 열매는 열매인데, 그 툴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있는 보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알면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 덕을 여기서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은 집을 이렇게 쫙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제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졌다. 저 사람 믿음이 섰어. 라고 하면 심령 성전이 튼튼하게 세워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령 성전이 아주 애기에 기초도 안 닦였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심령 성전이 아예 세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신령한 이 집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될까? 세워야 될 목적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있죠. 예언자들과 제사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이고 어떻게 다를까요?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선생님처럼 그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제사 지내는 예배를 하는 거. 예, 예배를 하는 거.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제사장은요,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예요.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언자는 반대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백성들에게 나가는 사람.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 죄의 짐을 지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다 태워갖고 그걸 갖고 제사장이 어디로 가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초대교회 시스템이 굉장히 이상적이래요. 왜 이상적이냐면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마더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마더이 있어갖고 그거를 영적으로 어떤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있어요. 신약성경에 일일이 보면은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마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없죠. 교회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예?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래갖고 스피리추얼 마더이 있고 목회하는 저기 갖고 연합을 해갖고 하면 초대교회와 같은 그 시스템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거 초대교회에 보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세로 가면서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중세로 가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냐면 제사장만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고 나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조금씩 치우쳐버리는 거죠. 신령한 집을 하는데 신령한 집이 단장하는 것 같다. 우리의 일생은 뭐냐면 깨끗하게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펴내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령한 집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단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보면 성전의 역사, 신구약은 성전에 세워지고 무너지는 역사예요. 처음에 성전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바벨론의 포르기에서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수전전 한카 그거를 세우죠. 그거를 지킵니다. 그게 뭐냐면 신구약 중간 시절에 마카비 형제들이 성전을 세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다시 신약에서 세워지는데 어떤 성전일까요? 헤롯 대왕 때에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성전이 70년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루살렘 서쪽에 외벽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통곡의 먹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남겨놨어요. 성전은 없습니다. 이제 곧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신령한 몸, 신령한 성전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이게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세워지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으로 세워질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성전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세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읽어주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보면은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듣고 아까 집사님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맞았어요. 말씀을 들었죠? 근데 듣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인해서 그 집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벽에 이 건물도 성전도 외벽에 뭐 벽돌로 돼 있죠. 벽돌이 세워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벽돌이 촥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막 신령한 집이 막 세워지는데 근데 듣고 행하진 않아요. 그러면 신령한 집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안 세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아름답게 완전히 정말 멋있게 세워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이고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하시는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파괴됨이 너무나도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모래성과 같아요. 모래성. 훅 부르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성전은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전은 어디에다 세우냐면 마음의 심령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죠. 헤롯 성전도 무너졌죠.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죠. 성막도 없어요. 이것은 다 무너지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냐?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너희 심령 가운데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할 때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늘의 성전에서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지키면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우리와 정원하고 지금 가서 천국의 집을 다 짓고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고 다 지으면 이스라엘의 홀레식과 같죠? 신랑이 가서 신부를 위해서 집을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다 끝나면 신랑이 옵니다. 어디로 데려가려고? 신부를 신부를 위해서 예비된 거처에 거하기 위해서 신랑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말을 지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비약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신부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은 이스라엘 성전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딱 세워져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외벽과 같습니다. 외벽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벽돌을 세우는 것처럼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외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보아스와 야긴처럼 기둥을 세우시는데 그것을 어디다 세우시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처럼 심령을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은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그런데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면 말씀을 듣고 한 주일 동안 집을 가서 짓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집을 짓는데 툴이 있잖아요. 집을 짓는데도 망치도 있고 햄머도 있고, 햄머가 망치죠. 그리고 못도 있고 여러 가지 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지을까? 신령한 은사로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 은사가 뭡니까?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라고 하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시죠? 네. 은사는 기프트거든요. 기프트, 영어로. 선물입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툴이에요. 은사입니다. 신령한 집은 은사가 없어도 지을 수 있는, 만약에 톱이나 대패나 망치나 이런 것이 없어도 집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먹는데도 은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읽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깊은 곳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과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받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통변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말씀도 받으면 더 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많은 교회들이 무시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어요. 은사는 초대교회에서만 끝났다. 100년까지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은사는 없다. 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유명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은사가 무시당해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예? 선택받은 사람에게. 예. 하나님은 사랑하고 믿음으로 향하여 사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모든 주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그런데 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한 경향이 있는데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도 크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큰 사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O입니까? X입니까?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네. 그래요? X예요. X예요? 아닌 분도 있어요. 아닌 분도 있다. 예.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분도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분들 보신 적이 있나 보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소원해요. 기도도 거울래요. 육적이에요. 그러면 은사가 없어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안 없을 수도 있대요. 안 없어질 수도 있대요? 예, 누가 그래요? 하는데도 아니 그분이 어느 분 있어요. TV에 그 유명하신 외분이시게 그분은 예 이혼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헷갈려요. 만약에 은사가 있으면 믿음이 크다. 만약에 목사님인데 말씀의 은사가 아주 탁월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고 저 목사님은 굉장히 친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쓰구나. 은사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근데 그게 다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그 은사가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넘어졌는데 은사가 걷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고 계시구나.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사와 그 사람의 구원과 영적인 상태와는 다르게 보십니다. 은사를 안 걷어가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면 즉시 걷어왔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안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회를 또 주시기 위해서도 안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왜 주신다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주십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내가 전사님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전사님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냥 줍니다. 전사님 축하드려요. 전사님 이거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 묻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죠?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의지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는 회개할 때 임하기도 합니다. 회개를 할 때 은사가 막 임해요. 그래서 회개하라.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회개하면 은사를 주신다 그랬는데 회개를 해도 은사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때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해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거든요.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학생 때 이렇게 학생들 수련회를 하면은 다 기도를 하면 다른 학생들은 다 방언을 하고 그랬는데 나만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모해도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때를 있을 때가 있고요. 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때예요. 그리고 안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은사 없으신 분들 많습니다. 방언의 은사 못 하시는 목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예? 아예 계시는 거잖아. 많이 있습니다. 받으신 분보다 더 많을지 몰라요. 안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거나 하나님 버리신 분은 아닙니다. 은사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모하라고 그랬죠. 읽어주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라 했어요. 이거는 또 이거를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건 특별히라고 하는 말을 2번 사용했어요.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라. 왜냐하면 교회에 덕을 세운다. 이 은사가 라고 하면서 이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모하라는 거죠. 저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예. 주세요. 주님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 누구한테 더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물론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십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은사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마세요. 방언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가면은 방언을 하면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성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가 집중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조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조품. 이 은사는요, 좋기 때문에 모조품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는 반면에 점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점치는 은사. 점을 쳐요. 그래갖고 뭐를 하면은 탁탁 저기 얘기해주고. 두 번째, 투시의 은사 들어보셨어요? 투시의 은사?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투시의 은사?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는요,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으로 은사를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투시의 은사는 없습니다. 투시를 본다면, 투시의 은사가 있다. 이게 모조품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모조품이 어떤 모조품이냐면 자기 확신, 자기 세뇌, 잠재력 개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 중에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어요? 네, 옛날에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래요? 네. 읽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있어요? 영화 있어요. 후에 나왔어요. 그래? 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기억 안 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 예. 그냥 추리소설입니다. 추리소설이요? 네, 추리소설이라서 읽을 때는 재밌게 읽었어요. 추리소설. 뭘 찾아가는 여정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마리아 시신을 찾는 건데. 예. 근데 영적으로 느꼈어요? 성경적으로 느꼈습니까? 약간 느끼기도 좀 완전히 느끼기도 했어요? 느끼기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요즘에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뉴에이지와 비슷합니다. 자기 확신, 자기 잠재력, 그리고 무슨 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믹스가 돼 있어요. 요즘에 영화에 그런 게 많아요. 저는 영화를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영화로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유리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리겔라.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이렇게 뭐 숟가락 다 희해서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하려고 저도 해봤어요. 했었어요 그때. 됐어요? 눈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쿵을 역시. 근데 실제로 감찰대에서는 숫자가 이렇게 희해진. 예. 그리고 여기서 옮겨주죠. 예. 어떤 순간 이동.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보조품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어떻게 하세요? 해보셨어요? 아니. 합니다. 통일교에서도 치유해요. 사람도 고칩니다. 예, 능력이 있어요. 이게 좋은 거 있으면 모조품이 항상 있어요. 모조품. 그 짝퉁이라고 그래요. 짝퉁. 짝퉁이 있으면 짝퉁에 대한 그 뭐냐면은 명품, 짝퉁이 되는 건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에 있는 게 짝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명품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나이키 신발을 신으려고 학생들이 나이키 신발 지면 와 나이키 신발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몇 번에 누가 나이키 신발을 보면 근데 나이키 신발에 짝퉁이 있었어요. 나이스가 있었습니다. 나이스 딱 똑같아요. 여기 밑에 그 한스플레이가 달라요. 그래갖고 짝퉁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품백 보세요.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명품은 항상 짝퉁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도 능력 행함, 근데 기적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도 점치는 영, 신접한 영이 있습니다. 방언도요. 방언도 사단의 방언이 있어요. 사단의 방언. 이게 모조품을 만들어갖고 믹스를 하면 사람들이 이걸 분간을 못하니까 아유 이거 못해. 근데 툴은 신령한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이 툴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툴을 잘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툴을 통하여서 신령한 집을 짓는 데는 근데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뭐냐면 받는 데에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했냐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기의 받은 것은 주님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신령한 집을 짓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칼이 무디어지는 것처럼 쓸 수가 없어요. 무디어져요. 날카롭게 한 방에 할 수 있도록 계속 매일매일 갈고 닦아갖고 망치도요 안 쓰면 녹이 쓰는 거예요. 톱도 안 하면은 톱으로서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신령한 집은 터가 있습니다. 터. 성경에 보면 터가 있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거기에 보면 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반석 위에다가 터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죠. 뭐 홈리스도 도울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듯이 적선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출애굽에서는요 예수님이 반석이라 그랬는데 반석에서 샘물 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에 있을 때 어느 지역에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샘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쳤어요. 쳐서 했는데 나중에 그거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뭐냐면 명하라 그랬어요. 반석에 명하면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면은 우리는 치면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하냐면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그 역사가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만약에 병자를 치료하는데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고칠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쳤는데도 물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의지해서 행할 때 그것이 온전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터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는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초가 된 그 반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찬송가에 그런 게 있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반석이면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집은 무엇으로 세워진다고요? 말씀으로 실천하며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로 세운다고요? 둘이 있는데 둘이 은사입니다. 은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반석이 온전히 세워져서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령한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거룩한 신령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크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빛나는 말씀의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집을 온전히 잘 지었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그 터 위에 세웁니다. 절대로 어떤 환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 신령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순종의 집을 짓고,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며 그것을 신령한 집을 짓는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잘 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아름답고 거룩한 집을 짓고자 결단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의 심령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